이 놀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이에 졌다고 해서 무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인명을 경시하는, 그리고 세계는 이런 일에 열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물건이나 거래관계로 대하는,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오늘의 시대의 모습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미국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총기 난사 사건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나라에도 가끔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연유는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런 사상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거래관계로 또 물건으로 어떤 기능적인 가치로만 평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중하게 여기고 또 사람을 거래관계가 아닌 소유의 아름다운 관계로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하는, 특별히 존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을 중심해서 함께할 사람과 멀리할 사람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시작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또 우리 인생 여정에 누구를 만나냐고 하는 것은 삶의 깊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만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교제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큰 부자가 되죠. 그런데 돈이 많으니까 같이 있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조카가 분립을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우하면 너는 자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조카 롯은 요단강을 끼고 있는 소돔 땅, 아주 비옥한 땅을 선택을 하고 그곳을 가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거기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전쟁은 연합 4개국을 이게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 가버리게 되고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들을 빼앗겨 버리고 또 그의 부녀와 또 그의 친척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4개국이 연합해서 한 전쟁하고 이 전쟁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아브라함이 이긴다고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전쟁에 이기고 아브라함이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어지죠. 다른 한 사람은 이 소돈의 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 사람을 만난 이후에 반응을 각각 달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도 달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멀리하고 어떤 사람을 함께 해야 될 사람인가를 기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자기를 영접하러
나오는 것이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14장에 올 때까지 한 번도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멜기세덱의 정체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7장에 보게 되게 되면 멜기세덱에 대한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멜기세덱이 역사적인 인물이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가장 귀하게 만나는 분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깊은 영향력을 주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과 함께 할 수 있는 멜기세덱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멜기세덱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와서 자기 인생에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깊은 영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여러분 생애의 여정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하지 않는 곳에서 나를 영접해주고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만나기 전에 이 조카 롯이 당한 상황, 함께 하란에서 떠나서 고락을 같이 했고, 그리고 조카 롯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들어준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 재산이 많이 서로 늘어나게 되자 삼촌이 필요를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촌을 버리고 가장 좋은 땅을, 요단강 물이 흐르는 땅을, 비옥한 그 땅을 자기의 몫으로 달라 하고 가버린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그동안 근황도 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조카 롯을 비롯하여 모든 친척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거래적 관계로 볼 것이냐, 용도로 볼 것이냐, 물건으로 볼 것이냐.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기르고 아버지 일찍 잃어버린 너를 데리고 나서서 내가 너에게 아버지 역할을 어떻게 했는데 나를 배신하고 떠나서 좋은 땅에 가서 삼촌 먼저 가지세요라고 한마디 하지 않고 인사 한마디 하지 않고 떠나버린 너 같은 놈은 당해봐라, 당해도 싸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관계는 거래적인 관계죠. 네가 한번 잘해줬기 때문에 나도 잘한다. 너 나에게 피눈물을 안겨줬기 때문에 너무 큰 배신을 모르는 사이도 아니면서 이런 배신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포로로 잡혀갔는 땅, 그래서 한번 고생해봐라. 내가 어려움을 겪다시피 너도 어려움 겪어라. 이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거래적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은 4개국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전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누가 봐도 지는 전쟁이에요. 달갈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전쟁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조카는 돌을 던졌지만,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배신을 때렸지만, 과거에 대한 것을 거래적 관계로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존재의 관계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존재의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전쟁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을 만나는 축복이 그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멜기세덱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래적 관계, 용도적 관계, 이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뭐 써먹을 날이 올 거야, 덕볼 날이 올 거야, 이런 관계는 조금만 삐걱하게 되게 되면 끝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존재적 관계로 보는 거죠. 영원한 관계로 보는 거죠. 그가 실수해도, 나를 버리고 가도, 나를 아프게 해도 하나님의 사람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를 사랑해야 되는 이 관계.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덕보기 위해서, 뭘 비리기 위해서, 뭘 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관계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에 멜기세덱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서운하게 해도 끝까지 친절하고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주고, 먼저 손을 내밀어 기도해주고, 아브라함의 마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둔 인격적인 만남, 이 만남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복이 될지니라. 이때 복이라고 하는 말이 물질을 많이 가지게 되고 또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복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의 생애가 여기까지 오면서 사람과의 관계인 것이죠. 사람들이 위기에 놓였을 때 그를 건져내는 너는 복이 될지니라. 사람이 약자의 편이 되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절망적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 그들을 세워주는, 그들을 건져주는, 그들에게 살 길을 제공하는 복이 될지니라. 이때 쓰는 것이 복이 될지니라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이 될지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정말 조카 롯이 한 짓은 얄밉고 괘씸하고, 그렇지만은 복이 될지니라, 나를 서운하게 했다 할지라도 위기에 빠져 포로로 잡혀 가 있을 때
그를 건지고 구원하고 그의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의 철학을 가진 너는 복이 될지니라, 정말 복이 된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며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참된 경건이 뭐냐? 정결하고 더럽히지 않은 경건이 뭐냐?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복이 될지니라. 사람을 소유로 보지 않고 물질 거래 관계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 존재 자체만으로 구원받을 백성이고 어려움에서 일으켜줘야 될 백성이고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이다.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세속에 물드는 것은 거래 관계만 찾아다니는 것. 저 사람 가까이 하게 되면 덕볼날 온다. 저 사람 한 끼 사면 언젠가는 많은 적이 있다. 이런 거래 관계에서 생각하게 되게 되면 영성은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성은 거래 관계가 아니라 존재 관계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했을 때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존재의 관계를 아브라함이 맺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친구 사귀고 사람 사귀고 직장에서 배신만 얻어맞았다, 상처 입었다, 사기당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너무 거래관계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의 관계, 참 너무 괘씸한 조카, 다시 보고 싶지 않는 조카, 위기를 당했을 때 목숨을 걸고 위기에서 건져주는 존재적 관계로 대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쌓일 때, 이런 영적 신앙이 되어졌을 때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 자기를 영접해 주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이 전쟁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혜택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3자입니다. 샬렘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영접을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손님을 영접할 때 떡을 가지고 영접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 시대에. 그러나 포도주를 가지고, 포도주는 연회에 쓰이는 것입니다. 한 끼 잘 대접하기 위해서, 한 끼 융성하기 위한 한 끼의 음식은 포도주는 아닌 것입니다.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큰 잔치상을, 큰 연회를 아브라함을 위해서 베푼 것입니다.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에게 전쟁의 혜택을 주거나 또 자기 조금 후에 나오는 소돔 왕은 이 전쟁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왜? 자기 소돔 왕인데 소돔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소돔에 와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롭도 포로로 잡혀가고 소돔에 있던 사람들 다 소돔 왕이 이랬다고 하면 우리가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관계가 없는 아브라함을 정말 존재의 관계로
인격 대 인격의 관계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기울여 섬기는, 심령을 다하여 대접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사관에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습니다. 얼마를 줘야 얼마만큼 가지고 오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 관계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얼마를 주고 얼마의 도움을 얻고, 특히 교육자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요사이 와서 이제 얼마 남지를 않았으니까 참 여러 가지를 돌아봅니다. 교육자 세계에서 정말 이 존재의 관계로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 존재 자체로서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나 우리는 부교육자 면접 볼 때 어떻습니까? 뭐 찬양을 잘하는지, 그 다음에 또 무슨 훈련을 받았는지, 뭐 이런 것 가지고 결과적으로 교회도 그 핵심이 이제는 거래 관계가 용도 얼마나만큼 써먹을 수 있느냐, 얼마만큼 일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만. 원래 거래 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가 시장 바닥이죠. 결과적으로도 교회도 이제는 시장 바닥이 되어 버린 것이죠. 옛날에는 정말 힘들고 지치고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었죠. 그러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교회에 뜻 있는 분들이 정말 마음을 기울여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아픔을 해결해주고, 그 당시에는 학생들 데리고 가서 집안에 가서 재워주고 학교 가도록 하고, 이 일반적인 것이었거든요. 정말 존재로 대한 것이죠. 어떤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줌으로 뭘가 오는 것이 아니고 존재 자체만으로 그냥 베푸고서 끝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생에 멜기세덱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에 멜기세덱을 만나셨습니까?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을 만났어요. 며칠 전에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유 변호사님 오셨죠.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오셨는데, 이분이 묵호 사람이거든요. 아버님이 묵호에서 목소리를 했거든요. 너무너무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너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묵호에서 공부하지 말고 서울 가서 공부해라. 자기 자신이 아버지에게 조른 거죠. 아버지, 나 이게 묵호에서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서울 가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유장로님이, 아버지 장로님이시니까 장로님이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동의 교회에 최준호 목사님이, 이분이 북한에 있을 때 주기철 목사님 밑에서 30대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일사 후퇴 때 가족들 다 두고 혼자 내려오셔서 장로님으로 있다가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 남산 밑에 그 목사님도 사시는데 방 두 칸에 자녀들 셋하고 다 울려서 같이 산다고요. 근데 하도 애가 조르니까 서울에 목사님 서재에서 공부하고 밥 얻어먹고 공부하고 받아, 원래 심성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서울대학을 법대를 들어갔어요. 바로 재학 중에 고시에 합격을 해버렸어요.
또 젊은 나이에 법원장까지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제가 교육 전도사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교육 전도사가 뭘 해드리고 지금 교회 개척에서 뭘 해드리고요. 그러나 그분은 저를 대할 때 존재적 한계로 다 대해 주신 것이죠. 인격적 관계로 다 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요사이 우리가 이 교회에 우리 교회 사건이 아니고 남의 사건으로 우리가 십자 가지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될 문제가 생길 때 제가 메일로 오기만 오게 되면 이분에게 다 보내서 조언을 얻죠. 그 변호사들 여러분 아시죠? 착수금 안 주게 되게 되면 변호사들은 연필을 안 냅니다. 볼펜 안 냅니다. 답변서 쓸 생각하지 않습니다. 착수금이 딱 들어가야 그 다음에 연필 들어서 이제 서론 본론 해가지고 증거 맞춰가지고 쓰지.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를 대할 때는 한 번도 거래적 관계로, 돈 관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것은 대형 로펌이니까 너무 금액이 비싼 데니까 목사님 이런 작은 사건을 이런 데 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작은 사무실에 거기 갖다 서류 제출해 두십시오. 그러면 거기 변호사가 내 후배인데 그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의논해서 답변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 멜기세덱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 또 우리 인생의 행로를 바꿀 만하게 멜기세덱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존재적 관계로 소중하게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난 것처럼 관계를 맺고 거기에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생애 속에서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그 11조를 살렘 왕에게 드리는 것이죠. 이 말은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봤을 때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한 것이다. 그러니 자기 자신도 이 전리품은 하나도 자기 소유로 삼지 아니하고 11조를 전리품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전리품의 11조를 내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멜기세덱을 만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자기 안에 물질에 대한 욕망의 전쟁이 4개국 연합군과 싸우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내면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을 만남으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11조는 물질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은혜에 속하여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멜기세덱을 만남으로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제는 소돈 왕이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으로부터 혜택을 입었습니까?
빼앗겼던 것을 다시 다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되찾아서 오는데 얼마나 많은 재산들을 다 빼앗겨 버렸는데 전쟁에 나가가지고 다 빼앗아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전쟁과 관계없이 사람을 존재의 관계로 바라봤던 샬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여 오는데 소돔 왕은 맨손으로 이 전쟁의 최고의 혜택을 입은 소돔 왕이 맨손으로 아브라함을 맞는 것입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 사람을 거래적 관계로 맺고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개입이 없는, 그러면서 한 수 더 뜨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랍니까? 사람은 나에게 주고 물건은 아브라함 내가 가져라.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완전히 물건 취급하는 것이죠. 시장 바닥에 흥정하는 거래 취급을 하는 것이죠. 여기는 하나님도 사람의 인격도 사람의 존재도 하나님의 사람도 없는 것이죠. 온전히 돈으로만 이 물건 전리품 가져온 것 다 가지고 사람은 나에게 다 달라 하는 것이죠.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존재적 가치로 바라보던 아브라함은 단호히 단칼에 거절하는 거죠. 너와는 가까이 할 수가 없다. 너와는 인생 행로를 같이 할 수 없다. 너와는 절교하고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단호한 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거래 관계를 맺어버렸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욕을 먹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물건들 빼앗겨 놓고 날 보고 물건 가져라. 그러면 소돔 왕 때문에 내가 치부하여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소리는 내가 들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은 치욕이다.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자존심을 지켜야지, 빛과 소금이어야지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돔 왕의 이 처신은 멜기세덱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소돔 왕의 가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살벌한 거래 관계로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이 관계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죠.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사람을 대할 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거래적 관계, 얼마나 나를 도와주고 얼마나 교회에 도움이 되고 얼마나 쓰임새가 있고 여기에만 집중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연약하고 능력 없고 장애인으로 태어나 남의 시선을 받지 못하고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 연약한 약자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
정말 마음을 기울여 아브라함처럼 복음은 약하고 병들고 지치고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야 될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인데, 교회는 시장하고는 달라야죠. 상처 입은 분들을, 연약한 분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 시선을 집중하여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과 연대하고 그들이 지고 가는 짐을 져주는 아브라함의 마음, 멜기세덱의 마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소돈 왕과 같은 그렇게 일생을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그렇게 상박한 삶을 살아온 그런 삶의 순간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람을 존재적 가치로, 존재적 거래로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할 때 그들을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소돈 왕처럼 물질과 소유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도 하나님 일에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길을 걸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멜기세덱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현명한 사람들을 곁에 두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올곧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